오늘의 말씀은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 왜 유대교가, 유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들의 교리 가르침은 십계명 율법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십계명과 율법을 달달 따라 외우면서 그들은 살았는데, 그리고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해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14절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 18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부인 이사벨의 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참 그 궁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막 돌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거기에 그것을 받아들여 온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엘리야는 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것도 생명에 부담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사벨의 손에 죽을지 그는 참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께서 너 외에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이 7,000명은 눈에 띄어나지 않은, 발표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참 나타나지 않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연결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 참 불행하게도 아담과 해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너희들이 왜 이것을 먹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15절, 3장 15절의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사단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 내가 너, 마귀, 사단, 사단으로 사단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며, 여기 뱀에 여기 나오는 그 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머리를 상하게 받을 것은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 같은 말씀이 사단에게는 선전포고로 사단은 받아들입니다. 예, 물론 그것은 사단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담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때를 1년으로 치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해를 1년을 첫 해로 치고 1500년이 흐른 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신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100년 후 1600년에 이 세상은 아담의 8 식구를 빼고는 아담,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부인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을 빼고는 그 땅에 그 당시 호흡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유명한 무지개를 통한 언약, 그 안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언약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사실 노아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태어납니다. 그 성경 구약의 연도수를 잘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10대 후손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당시 세상은 400년 전과 같이 세상은 완전히 또 마귀에게 장악을 당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는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 과정에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찾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기록에 보면은 참 그 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을 기록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언어가 이제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혼동되어서 참 모든 언어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1, 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이 약속은 거진 2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아담과 헤아가 나오기 전에 하신 약속을 되풀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9절 봅시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이 언약을 대한 약속을 되풀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참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은 4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한 것이 지금 막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또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살 수 있도록 그 주위 환경 모든 것을 이 지구촌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태양계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짐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식물들,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담과 헤와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헤와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었던 생명을 그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사망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말씀이 여기 3장 17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도록 이제 그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와서 이루신 것은 약속하신 구속 사업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양이나 염소나 또 제사장들은 송아지로 그들의 속죄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들은 수천, 수만 마리가 계속 희생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와서 당신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단번에 예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그 다음 좀 더 보고 말씀합시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제 완전히 죄에서 속박이 되다. 죄가 모든 것이 도말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세상 끝에 이루어졌다.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세상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이미 끝난 세상입니다. 즉 구속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좀 기울이시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희생을 우리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을 그린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말씀이셨던 그분은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장면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순간을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덤으로 산다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 덤으로 준다는 거 있잖아요. 즉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덤으로 준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희생을 믿고 뭐예요?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같이 살게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덤으로 주어진 이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루어진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 땅에 호흡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을 때, 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신 구속 사업에 나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아담과 해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주신 것, 주신 동산에 그 주신 음식 그거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비유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달달달달 따라 외던 유대인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를 죽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그들은 매일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양이 희생되는 것으로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에 그들은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글쎄, 교회 한참 하다 보면은 형식에 우리들이 머뭅니다. 의미를 이제 상실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죄는 양과 염소 또 송아지가 희생됨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여기에 그냥 멈췄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주는 의미를 그들은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가르침 가운데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유태인의 경우 그들은 그 계명 준수에 그들의 모든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긴 그 의미를 그들은 상실하였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죄는 너희가 졌지만 이 짐승들이 희생당함으로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임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당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들이
뭡니까? 율법 준수에 매여 있다. 형식에 매여 있다 보니까 진실한 그 의미, 즉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데 70번씩 이건 뭐예요?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실수하고 이런 모든 것, 근본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오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근간이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 사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중심.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것을 간추리면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예요? 사랑하셔서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너희들이 또 넘어져도 계속 일으켜 주시고 계속 490번까지 세서 490번입니까? 우리들이 모든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여 주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그러니까 40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뭐예요? 사랑을 퍼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다음 날에 계시를 그는 기도 가운데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당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과 같이 살도록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그는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죄든 간에 상관치 않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긴 세월도 아니잖아요. 60, 70, 80, 90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나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나를 괴롭히는 미운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허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 주신 그 비유 가운데 그 한 말씀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거기 보면은 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한 이야기가 거기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느 왕이 아들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자, 왕이 초청장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왕의 초청을 받으면 다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자기 개인의 일이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어떻게 되나 하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거부했습니다. 이제 잔치는 베풀어줘서 지금 그냥 그 안에는 그 많은 음식과 이제 음악이 막 돌아가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왕이 그 종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근데 아까지 자리가 나왔어요. 그 왕은 그 잔치상이 다 사람들로 채워지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거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얼마나 큰 장소에다 잔치를 베풀었는지. 길에 나가서 막 사람 데리고 오는데도 자리가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골라서 불러왔겠죠? 나중에는 자리가 남으니까 그냥 들이닥치는 대로 사람들 대로. 그래서 여기에 표현이 참 멋있죠? 내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람이라고 생긴 자들은 다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초청해서 잔치 집에 나를 데려가셨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꼭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왕이 이제는 만족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아직까지 빈 자리가 있나 아마 그것을 보러 오셨는지 모르겠죠. 여기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다가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힌 거예요? 참 시장 바닥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 스레빠를 신고 있던 사람들, 반바지 입고 있던 사람들, 러닝 샤스를 입고 있던 사람들, 이발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발을 시키고 모욕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면도하고 이발하고 여자들은
화장도 하게 하고 파마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들에게 잔치에 들어가 입을 옷을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 베푼 곳에 왕이 와서 임금이 와서 보니까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뭐예요? 용서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여라. 즉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며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베푼 한울 잔치에 우리 모두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당신의 옷을 감사하여 입고 그 잔치에 동참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이 어떠한 자든 관계치 않고 우리들을 당신 아들의 잔치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옷을 주시며 입고 잔치에 참석하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호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마귀는 저희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평화가 넘치는 그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 위하여 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